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생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은퇴를 하셔서 제가 한 주 차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생 장로님은 민수기 12장 3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늘 온유하게 또 평생 맡은 일 충실하게 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인원이 700, 800, 900, 1000 정말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 영하의 날씨에 영상 예배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몇몇 또 성도들과 예배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보다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또 멘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생각이 다 깊잖아요. 가정의 어머니들이 보면은 밥이 모자르면은 아이고 나 배부르다 그럽니다. 나 배부르다. 또 옛날에 보면 생선 같은 거 보면 그 꼬랑지라든지 머리라든지 애들이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발려 먹으면서 아이고 난 이런 게 맛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철이 든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밥 안 먹고도 배부르대. 또 생선 같은 거는 머리라든지 꼬리만 좋아해.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또 깊은 신앙을 가졌기에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깊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 뜰이 있는데 그 성전 뜰 주위에 보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38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38년을 병으로 알았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누워있는 종합병원. 이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너 안 아픈 데가 어디냐? 안 아픈 데를 물어야 됩니다. 38년을 병자로 있었으니까 온 몸, 모든 몸 전체가 안 아픈 곳이 없는 모든 병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만약 이 사람의 병을 열거했다면 성경 수십 장은 더 두꺼워졌을 겁니다. 이 병. 그래서 그냥 38년 된 병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데스다 같은 세상,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성문 안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라든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마당 부근에 양을 파는 곳이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 이제 양문이 있었는데 그 부근에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고아원, 베데스다 양로원 이제 그런 베데스다 이름을 많이 볼 겁니다. 이거는 자비의 집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온천 비슷해요. 온천. 그래서 그 간헐천 해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막 밑에서 막 그 용암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물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막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 그래서 성경에는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막 올라오고 옆으로 할 때 그때 이제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의 난치병 환자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많은 병자, 그 다음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이러한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몸 가누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몇 년, 몇 개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누워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래서 38년 된 병. 그러니까 38년을 병으로 앓았으니 그 사람이 몸이 어떻겠어요?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38년. 가족들 다 떠났을 겁니다. 친구가 있겠어요? 38년 동안 알았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숨 하나 붙어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 1년 동안만 일을 못하고 병을 앓아도 있는 거 다 까먹습니다. 38년 동안 그랬으니 완전히 절망적인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상태를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에서는 10년 된 병자는 명함도 못 내물어요. 너 병 얼마나 앓았어? 10년. 그건 명함도 20년도 안 돼요. 38년 된 병자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병을 앓은 사람만이 나 그래도 병자야, 나 환자야,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8년은 완전 절망 상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1년, 2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아이고 의사들도 하는데 나을 때 되니까 낫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38년 된 병자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와 능력의 예수님을 그냥 대조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백일몽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백일몽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 헛된 공상, 헛된 꿈과 헛된 공상, 현실성이 없는 상상. 뭐 예를 든다면, 아이고 나도 그 죽은 이건희처럼 한 30조만 있으면 좋겠다. 30조 있으면은 교회에 1,000억 헌금하고, 뭐 100억만 해도 좋겠습니다. 1,000억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백일몽이에요. 백일몽. 그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그 방송으로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3천만 원을 가져왔대요. 3천만 원 가져와서 목사님, 이 코로나 때에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어려운 분들 100만 원씩 30명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져온 제 이름도 무명으로 하고 또 30명 100만 원씩 받은 30명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거 뭐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신다 하는 이제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 어떤 성도님이 3천만 원을 가져와서 30명에게 이제 나눠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30조가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이것은 백일몽. 이건 현실성이 이제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백일몽은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거. 내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막 모여들고, 한번 설교하면은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한번 설교하면은 그냥 병자들이 막 치유를 받고, 이거는 목사의 백일몽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뭐 설교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야, 이 자괴감에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불안해하는 것, 또 아주 교만한 것, 이게 뭐 나이상 잘난 사람이 없어, 이것도 백일몽이에요.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또 코로나 블루처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어, 나는 너무너무 슬퍼. 이 모든 것들이 다 병이라는 얘기예요. 병. 불안한 것도 병이고, 교만한 것도 병이고, 욕망도 병이고, 우울한 것도, 이거 다 병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병 저런 병을 다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중에 이제 38년 된 이 병자도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이다 병도 들고, 어떤 사람은 콜라 병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맥주 병도 들고. 재미있습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해야 될지 그만해야 될지, 또 다른 병이 있지만은 그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병들었어요. 병, 무슨 병인가 다 들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은 내가 병들었다 하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병은 몰라요. 정신적인 병은 몰라요. 영혼의 병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가족들까지도, 교인들까지도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심각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적인 병까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영육간의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쟁 세상입니다. 경쟁 세상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통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낫고 싶지만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 상태는 누워있는 상태, 잘 걷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걷는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랫동안 출발은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 전철 이렇게 제가 타고 오다 보면 수의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요. 많은 사람들. 저도 전철 공짜인 거 아십니까? 예? 저는 버스 안 탑니다. 버스는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전철을 아주 자주 이용하는데 수의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그러면 그거 먼저 통과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뭐 몇 초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저 나가려고. 뭐 내가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먼저 나가서 뭐 하나 보게 되면 그냥 빙글빙글 있어요.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먼저 나가려고. 교회에서도 옛날에 밥 먹던 시절,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밥 먹었죠? 예? 기억납니까? 예? 아주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었나 할 정도로. 근데 뭐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서로 일찍 먹으려고 그냥 노인이고 뭐고 없는 이제 그런 경우. 그 옛날에 보게 되면 백화점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화장지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배추도 주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백화점에서 보게 되면 명품 뭐 몇십 % 세일 하고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이제 싸게 판다 그러면은 막 밤을 새워서 막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로 들었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 전철이나 백화점 같은 것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경쟁이 치열한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한 사람만 고침받는 여기에는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환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이 경쟁은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방불하는 그러한 상황. 혼자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이런 그 엄청난 이제 경쟁 속에 있는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병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38년 된 이 병든 몸, 이 병든 몸뚱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께 짓고 하는 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내 실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이게 은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공평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을 넘어서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은 몇 점이냐, 몇 등이냐, 몇 점짜리야? 시험 봤는데 몇 점이야? 몇 등이야?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기성세대와 어른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디 살아? 어디 살아? 그 다음에 뭐 몇 평에 살아?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아? 어느 지역에 살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몇 등 안에 들기 위해서, 몇 평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하다가 쓰러지고 죽고 하는 이런 경우들, 더 하다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는, 다른 사람보다 더, 누구보다 더 나는 최고 더 하다가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병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마라도나, 축구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이 펠레와 더불어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고, 이 세계의 모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라도나, 너무너무 유명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운동만 했기 때문에 한 120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한 거로 따진다면. 그런데 60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573억. 그가 갑자기 남긴 유산은 573억.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573억 공식적으로 남긴 것. 그런데 이 573억을 가지고 그의 이혼한 부인의 자녀 2명과, 정식 자녀 2명과 혼외 자녀 8명, 그리고 형제들 해가지고 지금 16명이 상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16명이 573억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한 30억은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한 50억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 전쟁, 재산 월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보게 되면은 교회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제일 큰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배 인원 몇 명, 20명 미만, 예배 인원 20명 미만이 그 큰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만나교회도 이렇게 생중계해 주는 거 보니까 거기도 그냥 몇 명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당분간은 이 교회의 평준화, 목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교회는 몇만 명 모여, 어느 교회는 몇천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뭐 20명밖에 못 모여, 우리 교회는 뭐 15명밖에 못 모여. 그런 교회의 차별, 목사의 차별, 나는 뭐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당분간 이 코로나 앞에서는 교회의 평등, 목사의 평등,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거예요. 별거 아니다. 교회 크고 작은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몇 명이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크고 작은 게 아니다. 몇 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대단한 목사라고 그거 별거 아니다. 너 한순간에 20명도 안 되는 데서 너 설교하게 돼. 예? 네가 늘 뭐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낮추면 너는 20명 미만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야. 오늘 교회와 목사의
어떤 정체성과 현실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준화, 또는 늘 제가 얘기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물의 평준화, 네? 인물의 평준화가 왔어요. 어떤 분 보면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마스크를 끼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사람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스크, 이 코로나가 더 예쁜 사람도 없고 덜 예쁜 사람도 없는 인물의 평준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의 눈은 예뻐요. 눈만 반짝반짝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눈이 예쁘다, 다 예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멋있는 거, 그런 거 다 경쟁과 전쟁 속에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고 멋있고 예쁜 곳이 없는, 모두가 다 평준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경쟁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경쟁하고 전쟁한 사람은 혼자만 남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경쟁하여 그 사람은 혼자 남고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권력의 경쟁, 물질의 경쟁, 이런저런 거 경쟁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은 나중에 혼자 아주 외로운 그런 일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러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기러기들 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앞에 희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끼룩끼룩 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고자 기러기가 생기게 되면은 몇 마리의 기러기가, 3마리, 4마리, 5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내려서 기다려주고 치료해서 다음 목적지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이 희생했으니까 이 교회 위해서 이제는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나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야 되겠다. 나고자, 그 나고자를 돌아보는, 치료해주는, 함께 가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내버려뒀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경쟁과 전쟁 속에서 외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사는 귀한 성도,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비난 세상입니다. 비난 세상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걸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걸어가라의 헬라어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걷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 부분적으로 잠깐 동안 일으켜서 걷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은 현재 능동태로 완전하게 걷고 계속해서 걷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는 얘기는 주님의 걸어가라 하심은 즉각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시고 또 천국까지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아요. 못 고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에게는 못 고치는 사람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못 고치는 환경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 깨끗하게 고침 받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도 못 갚고 고침도 못 받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도 보게 되면은 16, 18, 24K가 있잖아요. 16K는 16번 의도 맞은 거. 18K는 망치로 18번 의도 맞은 거고, 24K는 24번 의도 맞은 거.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나와서 망치로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24K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늙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젊은 사람이 노인네 보면은 아이고 고민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너희들이 좋을 때다, 너희들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젊은이들도 고난이 있고 노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세계적인 골프 선수. 이 선수는 골프만 잘할 뿐만 아니라 완도 사람인데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믿음도 참 좋은 귀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세계에서 우승하려니까 또 그것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 최경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면 현역이고 힘들지 않으면 은퇴입니다. 은퇴한 사람은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힘든 것은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현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요? 현역이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어요? 현역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현역이기 때문에. 은퇴하면은 힘 안 들어요. 신앙에 은퇴해버려. 신앙 포기한 사람은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를 포기한 사람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과 직분에서 은퇴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신앙생활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현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브레이크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브레이크가 없다. 너 그냥 나가. 너 계속 돈 벌어. 돈 계속 가. 그러다 죽어. 그러다 지옥 가. 너 세상 계속 나가. 그러다 지옥까지 가. 너 권력 계속 하다가 너 지옥 가. 사탄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가다가 스톱을 시켜요.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야 정신 차립니다. 스톱을 시켜야 깨닫습니다. 스톱을 시켜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았으니까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은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또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박수와 칭찬과 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비난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비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하는데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또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달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은 질병이 많고 병이 많고 비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걷고 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코로나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